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일어나라는 그 말이 아니고 율법을 잘하는 교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있다가 너무나 궁금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저에게 찾아와서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예배당에 왜 나오느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오면 천국 간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목사라고 되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가리키면서 내가 정말 매일매일 이 믿음의 긴장을 놓으면 저도 끝장나요. 끝장나. 여러분 앞에 내가 공포 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반대로 물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됐냐? 성경에 뭐라 기록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율법 학자니까요. 그 아주 대답을 명쾌하게 합니다. 사실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대답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라 했나이다. 여러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았지만은요 지금 영생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래 나오면 영생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 내가 과연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명확한 대답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칭찬 듣고 싶어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사건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대. 이 강도가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그의 죽을 것 직전에 된 사람을 두고 그냥 가버렸어. 근데 그 길을 제사님은 요즘 목사님이셔요. 제사님 지나갔다가 보고 그냥 싹 피해가 버렸습니다. 레위는 요즘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싹 피해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 너무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동족인데도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길을 보니까 그 강도 많은 사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은 낙이겠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다. 사실 얼마나 귀찮아요.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둘을 줍니다. 이 데나리온 둘은요 노동자 이틀의 임금이에요. 우리 말하면 한 5만 원씩 한다면 10만 원 될 거고 10만 원씩 하루 임금하면 20만 원 될 거예요. 주면서 내가 지금 급하게 가니까 이것밖에 없다. 돌아오면은 내가 비용 든 것 다 주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 사람, 제사장, 또 레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고개 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생의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영생 뭡니까? 영생의 길을 못 가면 큰일 아닙니까? 제가요 우리 가족들은 대부분 60년 이상 예수 믿었습니다. 60년. 우리 동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 믿었어요. 사실은. 내가 우리 가족들 모임이 있다 해가지고 지난주지만 내가 한 주를 연기시켰어요. 왜? 지난주에 제가 결혼식 주례가 있기 때문에 못 갔는데 내가 가족들 모임에서 우리 가족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 믿게 진짜 다 집사예요. 다 집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 집사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정치 얘기도 하고 막 같이 막 맛있다 그러고 막 먹으면서 진지하게 처음부터 막 복음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하다가요, 우리 재수 씨가 이런 거요. 자기 남편이요, 교회 집사인데 주일날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야,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동생을, 제가 원래 버스표를, 안동에 돌아오는 버스표를 해놨지만은 제가 그 표를 갑자기 바꿨어요. 근데 다음 시간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터미널에서 야, 동생아, 내가 니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니까. 따라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노포동에 그 버스 터미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보고 이래요. 형님, 제가요,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형님 의심하지 마세요. 저 믿음 좋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믿음 물려받았고요. 저는 예수님 잘 믿습니다.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정신은 소리 하고 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럼 뭐한데, 그 친구가 불쌍했어요. 친구가 너무 몸이 약한 자가 있어요. 친구 이 건강을 돌봐주기 위해서 같이 등산 간대. 간단해. 등산.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데리고 몸이 약하다니까 예배당 가고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되나 하니까 그 친구는 아침 일찍 일단대. 그 친구가 우리 동생에는 주님이셔. 내가요, 진짜 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랬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바로 말이 되니까요.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다. 동생이 맨날 듣고 있다가 얼굴이 노래지면서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요.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요. 네 그렇게 믿지 마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형님, 제가요 새해부터 교회 나갈 겁니다. 새해까지 너 생명을 누가 보장하냐. 나는 딸을 잃고 난 다음에 뭘 느낀지 알아? 딸을 갑자기 하루아침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로 끝인 거예요. 형님 그거 맞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너 아무것도 못 누려. 아무것도. 너 인생을 5년 10년 뒤를 돌아보면 한번 생각해봐라. 얘기하다가 알았습니다 형님 그만하고 빨리 차 타고 가세요. 근데 마음이 아주 애잔해요. 어떻게 동생이 저럴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우리 동생이 오래 가지 않는다 생각. 근데 이제 가가지고요, 내가 안동 도착할 때 내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말을 제가 다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고맙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영생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생 얻으면요 더 원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요 우리가 믿음에 딱 알맞게 모든 걸 맞춰주셔요. 믿음에 알맞게 맞춰주셔요. 만약 내가 탐욕적으로 더 많이 갔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에 알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요 믿음에 알맞도록 줄여주시고, 또 때로는 믿음에 알맞도록 더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건강도 빼앗기도 하시고. 우리 여동생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동생이 그냥 막 돈 벌려고 악착 같은, 저하고 옛날에 같은 은사를 같은 집안에 유전을 물려받았더라고요. 악수로 독해요. 막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가 친척들 만날 때 안 나타나. 왜? 돈 들까 싶어가지고. 지독한 동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이 아파트를 저 아파트로 옮기고 그랬어요. 가만 놔둬보세요. 그냥 놔두세요. 앉으세요. 예, 아마 또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송지사님 잘하시네.
빨리 앉으세요. 앉든지 안 그러면 내려가서 1층에 교육관이 있든지 그랬어요. 몸이 좀 이렇게, 우리가 저런 분들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는 이런 분 저런 분이 오셔서 치료받고 회복돼야 됩니다. 맞죠? 우리 여동생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에요. 여동생의 믿음이 그냥 건성건성 있다가요, 자기 딸 둘이가요, 딸 넷인데 둘이가 이혼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가 이혼 걸려도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그래가지고 이혼한다고 딸이 친정에 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랬대요. 아무것도 기도가 안 나와도 주여 주여 했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이렇게 된 것은 너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야 라는 걸 깨닫게 하더라는 거, 자기에게.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너 딸을 그 시댁으로 보내라. 그 시댁으로 보냈는데요, 시댁에서 그 딸을요 이렇게 시어머니하고요, 시어머니가 아주 까다로운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하고요 이 사이가 잘 맞아가지고 너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 한 번은 또 이런 간증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혼한 두 가정들이 다 해결다 하죠. 너무너무 잘 됐어요. 기도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성난빛을 하지 말고요, 부드럽게 기도하세요. 인사하세요, 인사. 인사하라니까, 인사. 그냥,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생이요, 그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교회 안 나가는 거요. 집안 사는 게 편하고 이러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다. 딸이 지금 21인데, 아주 어린애인데 21인데요. 엄마, 큰일 났다. 기도해달라고. 물론 급하게 응급실에 갔겠죠. 숨이 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그 숨을 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응급실에 가도 이 숨이 안 들리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러고 나서 이 딸이요, 조금씩 정신 차려요. 왜 그런 일을 만나야 믿음의 정신을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호되게 매를 맞은 목사거든요. 목사 되기 전에요. 여러분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니면 여러분 못 누려.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 누린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생이요, 자기 남편이 지금 교회를 주일날 또 안 나가려고 매일 둘이서 심각한데, 여보, 오늘, 이번 주만 안 나가면 안 되겠나? 다음 주 나갈 때. 오빠, 큰일 났다. 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고마운 게요, 여동생이고 재수씨가 이 남편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고맙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을 따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모든 복이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와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신기하게 다 풀려요. 신기하게.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깨쓰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구절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어요. 하늘은 큰소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는, 그리고 이 지구는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뜨거운 유황 불못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셔서.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부모가 믿다고 자녀가 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뭐예요? 멸망은요, 이 땅에 내 생명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태어날 때든 살아갈 때든 이 땅을 떠나 아무도 몰라요. 왜? 생명의 주인 여러분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러분 낳았다고요? 낳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그 부모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부모님 몸에 하나님이 생명을 심어서 머리카락 하나도 부모가 심어주지 못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 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하나도 있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도 결정 못합니다. 이 땅을 떠나가는 것 우리가 결정 못합니다. 얼마까지 살겠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살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소망이 빵빵해요. 소망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삶이 허접하게 살지 마세요. 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니까 여러분 세상 바라고 사니까 삶이 복잡하죠. 주님은 아주 단순하셔요. 아주 단순하셔. 여러분 컴퓨터가 복잡하게 보여도요 1과 0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10이 컴퓨터 그 자판에 글자죠. 그거 두 가 가지고 컴퓨터에 모든 프로그램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10. 하나님은 1이고 우리는 0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이 아니에요. 예배당 나와도 하나님이 0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예배당 내려오면 저 밑에서 얼쩡하지 말고요. 팍 총알처럼 뛰어 어떻게 올라오라고요? 딱 올라오세요. 올라와가지고 딱 성경 펴고 오늘 보니까 우리 임봉일 집사님이 제일 먼저 왔어. 와가지고 기도하고 앉아있는 게요. 그게 목사가 볼 때는 아주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 자기가 신으로 생각했으니까 그게 멸망입니다. 내가 신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럼 우리는 진짜 우리가 놀라운 영광의 삶.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질과 영광으로 사는 게 영생입니다. 멸망도 영원히 사는 거고 영생도 영원히 사는 건데 어떤 차원에 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풀리면 삶이 풀려요. 믿음이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양심껏 착하게 살면 사람들 알아주나요? 아니요. 오히려 손해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시편 73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우리는 안 되고 악하게 사는 자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고 그런데 항상 잘 되고 항상 남을 비웃고 죄짓고 사는데 우리는 그래도 주대로 살는데 이게 잘못 산 겁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에 오늘 집에 가서 읽으세요. 73 시편. 여러분 세상에 악한 자가 많지요. 교만한 자, 참 우리 앞에서 교만하게 행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무고하게 남을 이렇게 만드는 자, 사기하고 폭행하고 추악하고 강간하고 강도하고 살인하고 여러분 가깝게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뭐니 해도 가장 악한 자는 살인자입니다. 최근에 진주의 아파트 방화 보면 방화로 5명을 죽고 17명이 다쳤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평생 불구로 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뻔뻔히 잘못했다는 것은 형죄이고 자기 변명뿐이야. 5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역사상의 독재자들의 살인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참혹한 독재자가 누굴까요? 살인자가
히틀러요? 아닙니다. 이 살인자들, 역사상 독재자들이 죽인 숫자는요, 우리가 볼 때 놀라울 숫자입니다. 최악의 살인자 누구냐? 모택동입니다. 무려 7,8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나온 그걸 오늘 올리려고 했어요. 7,800만. 스탈린이 2,300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조용할까요? 독일 정부는 그래도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겼는데 공산국가는 아예 그런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죽이고 태우고 묻고 수도 없이 했지만은 사람들이 입과 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다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침묵하는 이유가 그들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공산당이라는 비호 세력이 여전히 정권을 잡고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그분들에게 타격을 줄 때 자기들이 타격을 같이 입게 됩니다. 3위가 히틀러 1700만, 4위가 지금 1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벨기에 레오폴드 2세. 이 사람은 콩고를 식민자 하면서 이 사람이 3천만의 콩고 인구를 800만으로 줄인 겁니다. 얼마나 참혹한 자인지 모릅니다. 레오폴드 2세. 여러분 또 무서운 것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해요. 5위가 일본 도조 히데키 알지요? 500만. 7위가 캄보디아의 폴포트 170만 명. 8위가 북한의 김일성 160만 명.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악하게 살아도 죽으면 그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 우리 성도에게 최근에 법륜스님, 내가 이름 거명하는 건 어떤 분명한 자료이기 때문에 법륜스님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대로 유튜브에서 이분이 다니면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뭐라 얘기했냐면요, 극락이 있습니까? 죽은데 좋은 데 가고 싶다. 극락? 나는 그거 잘 모른다 이래요. 이런 분이 나와서 나 잘 모른다고 얘기하면요 불교가 발칵 해야 된대요. 이분만 아니고 다른 분도 그 얘기했더라고요. 다른 분도 극락 있다고? 있는 점인지 몰라.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히면은 내가 내 혼백이 뭐 티끌대가지고 굴러다닙니까? 뭐 어떻게, 나는 천당 가면 좋겠는데. 천당 가면 좋겠어요? 지옥 가면 좋겠어요? 천당 가면 좋대. 그럼 천당 가세요. 생각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거 봐서 영상 보고 내가 이게 하나도 더 붙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 치면요 법륜스님 치면 딱 나와요. 그리고 이래 말합니다. 성경에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천국 가고다 생각하면 천국 가는 거. 양지사 좋은 생각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고맙습니다 하고 앉아가 박수 막 치는 거예요. 무슨 뜻으로 박수 친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기가 막혀요. 이상 편하게 사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분이 간단해. 힘들면 업보로 생각하고요. 피할 것은 피하세요. 산날 동안 좋은 일이나 좀 하세요.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보내신 분이 삶을 결산하는 겁니다. 결산. 이 땅에 여러분이 생명을 보내셔서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 아니요. 하나님이 잠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냥 심판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대로 하셔요. 성경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펴준 이유가 뭡니까? 요대로 하신다. 요대로.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다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힘을 다고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지옥도 나와 있어. 천국도 나와 있어. 그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어느 날 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성경이 뻘떡 일어서요. 일어서가 내 앞에서 마치 이 말씀이요, 내 앞에 딱 나를 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죠.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우리는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 왜 이런 악한 자는 왜 잘 사는가?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어. 성전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거. 어떻게 깨달았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놀랄 정도로 전멸하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은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은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미끄러운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여기서요 이렇게 내려가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미끄러워. 바닥이 정리해야 되겠어요. 이거 깜짝 놀랐어 어제. 근데 동작 빠르게 이걸 탁 잡아줬는데 안 넘어졌다. 이거 미끄러진 게 뭔지 압니까? 싹 빠져버립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요 싹 지옥으로 빠져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금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요, 상대가 내게 잘못한 게 99고 나는 혹시 내가 감정을 표현할 때 1이 잘못해도 1 잘못된 것으로 상대와 화해합니다. 화해. 왜? 하나님 말씀이 무서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상대가 내가 막 약을 바닥바닥 올리면 화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화내지 말라 했거든. 또 제가 화를 조금씩 내요. 어제 동생이 이러더라고. 야, 내 동생아, 내가 어릴 때 내가 얼마나 착했는지 아냐. 그러니까, 형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착한 건 나고요. 형님도 성격이 꽤 대단했습니다. 나는 어제 동생을 통해서 고발을 받고 나서 대단했다 성격이. 저는 그거 몰랐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성격이 뭘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제가 중간쯤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놀랄 정도로 전멸하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모든 것이 생각하면 그 짐승이란 겁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은 주밖에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삶이 끝나면요, 여러분이 믿었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혼의 삶을 하나님은 펼쳐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꾸어다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있지 마세요. 목사는 그게 느껴지고 우리 성도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져야 돼. 그날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했냐? 딱 읽어봅시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마음으로 가까이 들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어제 저녁에 기도에 5명이 모였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4명은 성인이고 1명은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청년이 나왔던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군대 입대를 앞둔 청년인데, 제가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군대를 곧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저녁마다 할 수 있는 대로 나오겠대. 그리고 자기가 하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거기서 10분 거리인데 새벽기도 나가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참 고맙다. 너 군대 생활 1년 7개월인가 8개월 요즘에 한다에 그 군대 생활에 대해서 너는 가장 착실하게 준비한 자다. 여러분, 기도한 자마다 자기 인생의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한 사람 없어요.
기도가 내 인생에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니까 능력만 인정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 주신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집까지 태워줬어요. 야,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믿음이 참 좋구나. 믿음이 좋구나. 저는 믿음 좋은 분 만나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 알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영생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영생입니다. 이 땅에 잘 사는 거 예수 안 믿어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오늘 강도 많은 사람 나오죠. 왜 강도 많은 사람 얘기했을까요? 강도는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데,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은요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영혼의 강도 만나면요, 여러분 이 땅의 강도는요 내 것을 다 가져가도 가져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영혼의 강도 만나서 지옥 간 사람이 어떤 형편인가를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갔는데, 아브라함도 아는 거니까 종교적으로 교회도 나간 사람이 요즘 말하면, 근데 지옥 갔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자기 집에 앞에서 이렇게 글씨가고 살았던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는 선하게 해달라고. 왜?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요 지옥을 모르면요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데 별 관심 없어요. 그것은요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이 아직도 확정 안 된 거예요. 확정 안 됐어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 자녀가 잘 성공했다고 그 성공이 아니에요. 그 성공 아니에요. 강도는 빼앗는 자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만 사람을 치료하러 왔어요. 자, 성경에는 마귀를 우리의 영혼의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도둑질한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가치를 다 여러분 빼앗기면 우리가 못 남습니까?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선하게 해달라. 이 상태가 바로 앞으로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들이 당할 영원한 운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상이 강도 많은 사람이 만났으면 불쌍히 해야 되는데 재상이 그냥 지나갔어. 레인들이 이 강도 많은 사람 불쌍히 돌봐야 되는데 그냥 갔어. 여러분, 목사님들이 영혼에 관심 가져야 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영혼에 관심 가져야 돼요. 영혼의 강도 만난대요. 아이고 집사님 잘 돼서 좋겠다. 아이고 일도 잘 되고 아이고 하나님 복을 대박 받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강도 만나면요 무엇을 얻어 보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여동생이 이랬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양산에 살다가 부산에 이사 왔어요. 양산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요 너무 길을 간지럽게 설교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니까요 남편도 그거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참 좋다. 부산에 왔더니요 목사님 독한 목사 만났어. 저보다 더 독한 목사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은 딱딱이 하니까요 나 안 갈란다. 목사 얘기 들으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근데 우리 여동생이 부산 와가지고 어려움 만나자. 예수님 만나니까요. 저는요, 그 말씀이요. 오빠, 꿀 같아. 나는 이제 기간지럽게 하는 말씀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영생의 믿음 가지고 살 거야. 오빠!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저는요, 목사인 제가요, 날마다, 왜? 마귀는요, 목사는 목사의 급을 가지고 저를 흔들어요. 저는 정신 매일 안 차리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싹 흔들린다니까. 정신 차려. 제가 나보고 주세요. 알겠어요? 마귀가 여러분 속이는데 최고로 속이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속이는 거예요. 나 예배당 나오고 착각해 사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대로 살면 영생 얻는데 이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기독교는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자, 여러분,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요, 여러분 구원 얻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황소고집이야. 여러분이 이 믿음을 안 가지려고 그래. 왜? 마귀가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 지옥, 멸망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삭을 대신 지불했어.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요, 죄는, 악인은 반드시 지옥불을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에게 할 말도 없어요. 저는요, 지옥불에 들어갈 목사입니다. 왜? 이게 제가 살아갔던 삶입니다. 제가 어제도 아내에게 약간 불쾌한 표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여보 미안해요. 지옥 간 거예요. 미안해. 근데 아내 눈빛 속에는 답은 안 하지만 용서하노라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노하지 마세요. 노하고 나는 노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미련 놈이라 말 함부로 해야 하네요. 대통령 욕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는 어느 목사님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목사님은 저런 말 안 쓰면 좋겠어. 정말 우리는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곰탱이란 말도 쓰면 안 돼. 오, 이 말 들으면요 더 마음이 아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듯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죄 지으면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서 있는 목사 저는요 벌써 팔 다리 다 잘라내야 돼.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찍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당할 지옥의 형벌이에서 이거 제가 하지 않는데 여러분 왜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십니까? 뻔하게 믿지 마세요. 내게 누군가 심장 콩팥 하나만 줘도 잊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찍어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주님은 너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너 팔다리가 범죄하면 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만찬이 뭡니까? 주님이 형벌 받으신 것을 믿음으로 너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너 위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그냥 받아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요 어떤 목사님이 좀 어려운 교회인데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 다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을 시키는데요, 아주 좋은 데 가서 식사 대접한대요. 이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걸 딱 먹으려니까요, 이분이 얼마나 어렵겠나 해서 제가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분의 식사비를요 미리 내가 지불해버렸어요. 왜? 어려운데도 이렇게 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이 교회가 1년 동안에 필요한 것을요 다 제공하신 한 집사님이 계셔요. 윤종희 집사님이라고. 남편이 월급이 그때 한 4, 50만 원 받았는데요, 근데 액수는 안 밝히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영학원 하셨거든요. 윤종희 집사님은. 그들의 수입을 거의 다 우리 교회 1년 동안 딱 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저는 평생 그걸 잊지 못해요. 평생 잊지 못해요. 어쨌든 저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내가 가야지 하나님 앞에 덜 미안하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기쁨으로 감격해서 정신줄 떡 놓고 살아가는 천국에 가는 사람 아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천국을 간다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시고 천국처럼 살아야 돼. 지옥처럼 살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자유 얻게 되기 바랍니다. 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죽으면 그뿐인 줄 압니까?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찍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렸다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교회 기도 못합니까? 안동시내 돌아다닐 시간이 있어도 예배당 나올 시간 없어. 우리 교회는요 24시간 우리 성도 기다리고요 문 열어놓고 1층은 언제나 온도를 켜놨어요. 언제나 오면 따뜻해요. 따뜻해. 왜? 언제나 찾아와서 기도하라고. 언제나.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요 우리는 세상에 배가 물에 떠 있지만 배가 침몰되면 안 됩니다. 배가 물속에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물속에 떠 있어야죠. 물 위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제가 얘기했죠. 아삽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보이구나. 악인들이 잘 살다가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이 잘 죽고 그게 복이 아니구나. 가까이 보이구나. 내가 주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주의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찬 대하면서요 이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라는 게 이 성찬의 약속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 없이 뚝뚝 깨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서 우리는 복음 전한다. 어제 제가 부산의 노포동 앞에 갔더니요 80대 할아버지가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하고 얼굴이 초췌한데요 파랗게 웃으며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손잡고, 지금 내가 안타깝게 내가 식사비라도 손에 쥐어줄 건데 지금 막 그게 후회가 오더라고. 교회 이름도 안 써놨고 전도지를 불리고 있어요. 전도지를. 고맙습니다. 전도 읽어보니까 진짜 교회 맞아. 진짜 예수님 맞아. 너무 고맙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고마워요. 어디서 왔어요? 안동에서 왔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세례받아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마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왜 이 성찬을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강도 만난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살렸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자신의 살과 피로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이 현란한 눈짓을 줘도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성목교는 이 길을 가십시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영세의 길을 흔들림없이 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